명절 연휴 잘 지내셨죠? 명절이 길면 길수록 명절 후에 오는 공허함, 또 허전함이 있죠. 잔치를 하고 나면, 명절을 지나고 나면 이제 손님들이 오고 가고 그러면 이제 뒷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지난 우리 금요일 날도 우리 교회 동문회 총회가 있어서 손님을 줄였는데 끝나고 나니까 또 뒷정리를 해야 됩니다. 뒷정리하는 게 앞에서 정리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명절도 마찬가지죠. 명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손님은 왔다 가면 되지만 뒷정리를 또 하는 것은 주인의 몫이고 또 이제 부모의 몫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옥도 자기 집에 명절 잔치를 지낸 후에는 뒷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뒷정리를 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에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명절 이후에 우리도 욥처럼 뒷정리를, 신앙의 뒷정리를 잘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목을 그랬습니다. 명절 이후 할 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명절 이후 할 일. 명절 이후에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식은요, 부모를 보고 배운다고 하잖아요. 특별히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고 자란 이삭이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순종하는 이삭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고 했을 때 그 청소년 시기 얼마나 그 반항심이 큰 청소년 시기예요. 그때에도 이삭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반항 한번 하지 않고, 그건 아버지 신앙이지. 왜 아버지의 신앙을 나에게 강요합니까?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신앙, 그 교훈을 배우는 거죠. 다윗도 솔로몬에게 좋은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하면서 너는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노력하고요. 솔로몬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잠언서나 전도서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물려주고자 노력하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욥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입니다. 성경 뒤에 나오지만 욥은 굉장히 오래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나 신앙이나 이런 것들도 별로 없었을 때일 뿐만 아니라 신앙에 대한 체계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을 때 그냥 사람들은 무속신앙과 같은 그런 그 신앙으로, 그래도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종교적인 감각이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또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앞서 갔던 길도 없거니와 어떻게 해야 되는 지침도 없고 아무 기준도 없던 시대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욥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절 이제 특별히 이 욥에게는 1장 2절에 보면 아들이 7 있었고요. 딸이 3명 있었어요. 자식이 10명 있었는데
10명이 있다 보니까 뭐 거의 매달 잔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일을 맞이하면 온 형제들이 다 모여서 함께 즐기고 잔치하는 좀 우애도 있는 그런 가정이었고요. 가정적인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10명의 자녀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모이면 10명만 모여요. 그 부인들도 있고 그러면 벌써 20명이죠. 20명 뿐이에요. 자녀들도 있고 그러면 벌써 수십 명이에요. 수십 명. 또 이때는 자식들도 많이 낳잖아요. 욥도 10명 낳았는데 그 자식들도 10명 낳았으면 100명입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하고 나면 이게 기분이 있고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그 분위기 기분에 따라 오버하게 되기도 쉽고요. 또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잔치를 다 끝내고 나면 욥이 하나님 앞에 홀로 신앙의 고독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축복을 주셔서 다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우정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가족 간에 이렇게 잘 지내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혹시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이 모여서 이렇게 잔치하고 하면서 혹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적은 없는지, 하나님을 마음에 받고 살던 사람들이 분위기가 지나면 이게 흐트러지게 되고 무너지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봐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녀를 한 가정 한 가정 다 불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번제를 드렸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명절을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절 이후에 사람들을 만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계를 맺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주고받았던 대화 속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생각, 세상의 기준, 세상의 언어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가, 우리의 생각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면 세상에서 주는 언어는 뭐예요? 세상에서 나누는 대화는 주로 뭡니까? 주로 원망이고, 주로 불평이고, 주로 부정적인 언어들이 많습니다. 모여서 신앙적인 언어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매월 셋째 주 지난 월요일날 제가 대표로 있는 초대교회 회복운동본부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요. 이제 청주에서도 몇 분이 같이 가십니다. 근데 그 같이 가는 목사님 중에 여자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 신학생 때 가니까 교수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 모여서 얘기할 때 신앙적인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이야기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런 사람 없다고 그래요. 이 목사님 서로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하는데요. 그분은 이제 만날 때마다 늘 그런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 또 이제 은혜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기가 쉽지 않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명절 연휴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까?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까? 더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흐트러져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던 우리의 마음, 영적인 믿음이 깨져 있지는 않은지요. 목사님 저도 명절을 지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리듬을 깨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몸부림을 칩니다. 안 그러면 깨져요. 어디 선교지를 방문하거나 장거리 여행을 할 때는 더더욱 그래요. 해외 가서 뭐 새벽기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뭐 보면서 또 관광을 즐기기도 하고 선교를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게 영적인 리듬이 깨지기 쉬워. 그러면 그거를 잡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 가면 제가 꼭 신앙적인 뭔가를 하나 남기기 위해서, 뭔가를 잡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갔을 때도 무슨 교회, CP 누구죠? 그 목사님 교회를 제가 일부러 새벽에, 그 싱가포르는요 교통비도 비싸요. 길을 모르니까 뭐 대중교통 타는 걸 보고 버스를 이제 인터넷을 보고 가려고 하는데 휴대폰 보고 도저히 못 가봤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왕복하는데, 왕복 택시 타고 가는데 몇만 원. 근데 그 새벽에 갔다 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내 신앙의 리듬을 그렇게 해서 가도 지켜야 됩니까? 이 욥은요, 명절이 끝난 이후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영적인 긴장감이 풀리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믿음의 자리에서 혹시 이탈됐을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까, 그래서 자녀들을 불러다가 자녀들의 숫자대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불러다가 제사를 드리면서 뭘 하겠어요? 혹시라도 네가 나누었던 이야기 가운데, 네가 들었던 말 가운데 너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네 신앙을 무너지게 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걸림돌이 되게 했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 같이 회개하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자녀들이 다 욥의 말에 다 순종했을까요? 거부하고 그것을 이제 뭐 순종하지는, 억지로 순종은 하기는 하지만 와가지고요 억지로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자식은 혹 없었을까요? 그 목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아요. 찬송 부르는데 찬송 안 부르는 사람, 기도하는데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설교하는데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욥의 자녀들이라고 안 그랬겠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계속해서 자녀들, 욥 자식들은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욥은요 10번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10번. 그것도 자칫 있을 때마다. 제일 큰
집이 예수를 압니다. 그 형님도 예수를 압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냅니다. 요즘은요, 그래도 제사를 안 했어요. 저 어릴 때는 매달 제사가 있었어요. 매달. 장난입니다. 12번. 그러니까 매달 제사를 지내려면 생각해보세요. 옛날에는 뭐 농경 시대 때는 같이 살았으니까 드리지만 자녀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매달 제사에 모일 수 있겠어요? 처음에는 모이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매달 있어도 10번이에요. 그런데 욥은요, 매달 잔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1년에 10명이니까 10. 그 부인들은 12명이잖아요. 그러면 1년 매달 잔치를 해야 되는 건데, 매달 잔치를 하는데 잔치할 때마다 10번씩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요즘이야 예배 1시간 딱 드리면 되지만, 여러분 옛날 제사는요 1시간 잠깐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욥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욥이 하는 이유는 가정이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성결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결하게 한다는 말 속에는 지킨다는 뜻도 있어요. 내 자녀를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내 자녀들을 신앙으로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욥은요 내 신앙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를 썼어요. 매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이 자녀가 믿음에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신앙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명절 끝에 이 자녀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욥의 이 신앙. 추석 명절 연휴를 지나면서 자녀들이 오고 가고 만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위기가 뭐예요? 위기가 다음 세대가 없다잖아요. 다음 세대가 왜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신앙으로 못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내 자식들을 신앙으로 못 지키는 거예요. 어떤 이번 그 추석 때 이제 사촌들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종종 그 땀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시사도 있고 행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일날 하니까 저는 늘 못 가요. 근데 이제 사촌 동생이 충주에서 교장 선생님인데 그 친구가 이제 그것을 총무를 맡아서 하는데, 모이는데 이제 다 모여야 어른들만 모이는 거예요. 자식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을 참여하게 할까? 그래서 그 오는 자녀들에게 용돈을 뭐 10만 원씩 주자, 뭐 얼마씩 주자,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듣고 있다가 형님들이니까 이제 막내가 뭐 말을 또 하겠어요. 그래서 쭉 듣고 있다가 그랬대요.
형님들 죄송한데요. 자식들 안 오는 게 젊은 사람들 안 오는 게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용돈 주고 해서 어떻게 해서 모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한마디 할게요. 여기 오신 형님들 자식 데리고 온 형님들 있어요? 형님들이 자식들을 안 데리고 오는데 무슨 젊은 사람들이 와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님 제가 안타까웠어요.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대회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든지 막내가 이제 그렇게만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 때까지만 하고 그냥 정리하려고 해서 잘했다고 했어요. 그렇잖아. 뭐 젊은이들이 없다. 요즘 뭐 자녀들이 안 온다. 문제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믿음으로 못 지키는데 다음 세대 없는 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욥은요 거기에 대한 위기감을 가지고 지금 자녀들을 섬겨하기 위하여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욥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욥은요 자기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리아 산상 예배를 우리가 왜 드려요?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우리가 지켜내보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리아 산상 예배를 하는 거예요. 잔치의 기분, 잔치의 감정, 만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었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생각으로부터 오염된 마음을 지워버리고자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불신앙의 마음이 들지 않도록,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들지 않도록,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 잘할 때 목사님들이 부흥회 오실 때마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집에서 둘이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뭐는 어떻고 목사님은 뭐는 어떻고 뭐 사모님은 뭐는 어떻고 부정적인 얘기 다 해놓고 자식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자란 자식들이 교회에 오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욥은요 그럴까봐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자녀들에게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발 커피숍에 가서 교회 얘기 좀 하지 말라. 교회 커피숍에 가서 권사님들이 교회 모여 그 커피숍에 가서 얘기하면서 교회 얘기하면서 목사님 장로님들 얘기하면서 좋은 얘기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이제요 예수를 믿으니까 말도 잘해요. 정산 교수도 잘해. 또 목소리도 커. 저쪽에 사는 소리 다 들려요. 뭐 권사님 식당에 가서도 마찬가지. 근데 얘기하는데 누구 갔는데 뭐 권사님 뭐 어떻고 어제 꽃을 사러 갔는데도 이제 화원에 우리 권사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이제 못 가시고 카드만 주셔가지고 제가 혼자 갔거든요. 가서 꽃을 사고 있는데 다른 이제 여자분이 세 분이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이것저것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저쪽에서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 같아요. 또 이제 목사님한테 한 거예요. 목사님, 전데요 여기 와보니까 예쁜 그 국화가 있는데 꽃을 사고 싶은데 꽃 사다 놓으면 목사님 물 잘 주실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하니까 이제 끊으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게 자기들끼리. 아이고 우리 다른 목사님들은 잘하는데 우리 목사님 같으면 물을 한 줄 가지고 다 죽여. 그래서
목사 입장에서 했어요. 지가 주지. 그렇잖아요. 자기가 주면 되지.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누가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죠. 근데요, 그 큰 비닐하우스 안에 그 화원에 있는데 다 들고. 이게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침체는 외부에도 있지만 우리의 책임이 큰 거예요. 책임. 두 번째로 성결학교에서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 여러분 이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 시대 때 제사가 확립되기 전이에요. 번제가 뭔지, 소제가 뭔지, 화목제가 뭔지, 속죄제가 뭔지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냥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 제사, 자녀들을 데리고 무슨 말이겠어요? 자녀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끌고 갔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보혈 안으로, 은혜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머물도록 위에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잡은 단어. 욥이 잡은 단어가 뭐냐? 따라해보세요. 혹시. 자녀들이 뭔가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뭔가 하나님을 떠나서도 아니에요. 자녀들이 뭔가 무너져서도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해이해져서도 아니에요. 단 하나. 여기 혹시 만에 하나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신앙에서 무너질까봐 영적인 긴장감이 크게 당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무너진다. 그래서 그럼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무너질까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신앙을 지켜갔다는 거죠. 믿음으로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5절의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할렐루야. 항상 욥은요 항상 한두 번 생각날 때마다 한 게 아니에요. 항상 욥의 마음에는 내 자녀에 대한, 내 자녀를 사랑으로, 내 자녀를 신앙으로, 내 자녀를 믿음으로 지켜가고자 하는 그런 그 아주 간절함이 욥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욥의 영적인 루틴입니다. 욥의 루틴, 영의 리듬, 내 자녀를 위해서 지키고자 꾸준히 계속 한두 번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 했다. 명절이 끝났습니다. 명절 지키시냐고 고생들 많으셨죠.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 가정에서 음식도 준비하려면 얼마나 애썼겠어요. 요즘은 그래도 조금 좀 나아지었지만 그래도 예전 같으면 명절 지나고 나면 기름 냄새가 맡기 싫다. 우리 권사님들은 다 그렇게 지나셨죠. 그만큼 힘든 명절을 지내잖아요. 명절 이후에 이제 우리 이 시간 욥처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기도의 무릎을 꿇어가면서 명절 이후에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더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자녀들을 성결하게 지켜가는, 믿음으로 지켜가는 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